유종의 미를 명쾌하게 거두자. 창세기 49장에서 50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계속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목사로서 할 때는 내가 목회자로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뭘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계속 읽으면서 결국 핵심은 뭐냐? 내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할 때 창세기는 바로 이거였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마감하는 날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숫자를 잘 기억해야 돼. 숫자를 잘 기억해. 뭐를? 12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야 돼. 12. 12이 뭡니까? 일단 12의 숫자 채워질 때까지는 목사는요, 딱 여기 정신 집중해야 돼. 두 번째는요, 70명. 70명의 숫자가 만들어질 때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70명이 뭐죠? 12지파가 낳은 그 자녀들이잖아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120명. 120명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120명이 돼야 그게 뭐라고요? 초대교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20명 될 때까지는요, 집중해야 돼.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다니라. 그러나 평신도로서는 어떻게 하냐? 평신도로서는요, 12명 채울 때까지 인생을 걸어야 돼. 인생을 가야 돼. 12명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요. 창세기 그걸 말하는 겁니다. 12명까지는 정신 바짝 차리라. 두 번째는 70명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와주는 줄. 12명을 이름하여 우리는 리더십이다 말합니다. 리더십. 책임 멤버다. 리더십. 70명을 말해서 서비스맨이다. 도와줄 사람이다. 이걸 나중에 70명, 120명이 만들어지면 세계복음화를 주님이 하시잖아요. 이 120명 통해서 그거를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12명을 딱 만들고요, 찾아내는 거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출애굽기 뭐냐? 이걸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가슴에. 보석으로 여기는 거예요. 보석. 첫 번째 줄. 첫 번째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잖아요. 보석. 여기 보시면 홍보석, 황옥, 녹주. 두 번째 줄은 뭐냐면 유이스거든요. 유이스, 에무베. 루시간, 루벤, 시몬, 간. 거긴 뭐냐? 딱 할 때 성유석, 남보석, 그 다음에는 홍만호. 세 번째 줄은 뭐냐? 에무베,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이거든. 그러면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네 번째 줄은 뭐냐? 네 번째 줄 밑에는 네 번째 줄은 다나남이잖아요. 단, 아셀, 납달레. 거기 뭐냐? 녹보석, 호마노, 벽옥. 이렇게 해서 여기 가슴에 놓고 이걸요, 이 돌들이 주워올 때는 아무런 돌처럼 주워왔지만 여기 품에 얹고 이걸 뭐로 만드느냐? 보석으로 만들어요. 보석. 특별한 나마의 스페셜 트레저다. 얼마나 귀하게 보석. 그래서 가슴에 넣고 모든 건 심장에 넣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이걸 만들어. 그리고 민수기는 뭐냐? 이 훈련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그 우림과 둠밈의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우림과 둠밈 판단하잖아요. 그 여기 12지파인데 12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가 전체를 하나님이라고, 나머지 지파는 세상 일을 하잖아요. 세상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몰랐을 때 오잖아요. 근데 요 각 지파의 글자, 이스라엘의 글자가 22글자예요. 22글. 우리는 글자가 몇 글자죠? 우리는 24글자. 그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22글자는 그 한 지파에 2글자씩 여기가 써 있어요. 그 우림과 두면 빛이 요만큼 사각형. 그걸 툭 던지면 그게 빛이 비치면서 글자가 떠요. 모음이. 그러면 여기에는 글자가 거기에 비추는 거예요. 빛에. 그러면 모음과 자음과 모음이 합치면 글자가 뜰 거 아니야? 이 글자가 그러면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더불어 하는 훈련 40년 훈련 받고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7족속을 이긴다. 어떤 족속도 이긴다. 7족속이 뭐죠?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가했다부 희역인데 욕심, 혈기, 교만, 음란, 시기질투, 인색, 게으름, 이 7가지가 나중에 어떻게 퍼지는 거예요? 미교음과 우시영, 울건, 불쾌유할, 개이두인, 욕존이 있으누 21가지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21가 회개하는 그거거든요. 그것이 뭐냐? 이 숫자를 딱 태워서 훈련해서 나가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애썼는지 몰라요.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 약 1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결심해서 진짜 이 보석을 만들었다. 그래서 1000년 만에 아브라함을 발견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데 바로 12명. 우리는 뭐 뚝딱 하면 나올 거지. 안 그래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하고 나서 드디어 12명을 만든 거예요. 어제 제가 개척했던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요 어느 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어느 날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요 반 죽는 거요. 긴장 딱 해가지고요. 마귀하고 어떤 마귀도 교회를 틈타지 못하고 그래 살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 창세기를 할 때는 이 우리가 그냥 자꾸 읽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의 숫자를 보라는 거예요. 12명을 반드시 키워야 돼. 12명. 하나님 12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확실히 나와야 돼. 오늘 마지막으로 이 12명의 이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엔 보석의 잡석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부인이 4명이잖아요. 부인이 4명. 거의 4명인데 거기에서 4명에서 싸우고 부인이 4명에서 그 애기들이 나가지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얼마나 그 참 어렸을 때 그 인생의 모든 걸 다 망가졌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언약의 자손이냐. 언약. 누구? 아브라함. 누구? 이삭. 누구? 야곱.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훈련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난세, 그 돌짝밭은 가정에서도 12명을 키워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제사장 나라요 전 세계를 다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창세기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49장 1절 아들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야 돼.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당할 일이라기보다는 좀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좋겠죠. 우리는요 무슨 일에도 꿈을 가져야 돼. 죽을 때까지 꿈을 가져야 돼. 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그래서 이 목표를 딱 정해놓고 꿈을 향해서 가는 거야. 꿈을 향해서. 나이가 들어서 일이 없다. 그럼 빨리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일은 지옥에 가면 일이 없어요. 지옥에 가면. 천국에 가면요. 바빠요. 바빠. 천국에 가면. 9시에 불러오라. 12시에 불러오라. 3시에 불러오라. 심지어는요. 6시 퇴근하는데 5시 돼도 일꾼이 필요해서 막 찾아다니는 게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천국은 뭐냐. 바쁘다 바빠 하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딱 천국하고 맞아요.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처음 배우는 말이 뭘까요? 바쁘다 바빠 빨리 이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세계를 향해서 나라도 작고 옛날 말로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그런 어려운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계 사람이 와보고 싶은 것이 그런 거죠.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지금 광화문에 이제 와서 보는 이제 오는 거예요. 한국에 여행 온다면 광화문 보러 온대요. 토요일 날 주일 날. 그 관광 코스고 꼭 와서 보면 놀라운 게 있대. 여러분 뉴욕의 지하철이 멋있을까요? 한국의 지하철이 멋있을까요? 비교가 안 돼. 쫙 인천에서 내서 가면 놀랐는데 이렇게 와 한국에 와 할 게 너무 많대. 왜요? 바쁘다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안 돼? 남은 치면 안 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들이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교회 가서 듣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합사. 맨날 듣다 보니까 믿음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미래의 꿈을 항상 가져.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 쓰자 75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고 없는 게 있게 하나님이다. 항상 미래의 꿈을 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당한 일은 수동태니까 이제 한 같은데 후일에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실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큰아들 루벤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다. 너는 내 장자요 능력이다. 내 시작이다. 그까지만 딱 썼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이 좀 안 좋아요. 비품은 월등한 능력은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같이
그때 회개를 안 했거든요. 그때 회개를 안 했어요.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없다 보면요, 언제 마귀가 유혹할지 몰라요. 사람에게 욕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쁜 여자 만나고 싶다. 남자들은 그게 큰 욕구죠. 또 돈이 예뻐서 잘 화려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거에 걸려든 거예요. 걸려들었어. 그래서 아버지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그래서 결국 장자의 그걸 뺏기잖아요. 뭘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요. 훈련만. 나중에 루벤이 뭐가 될까요? 아까 무슨 보석? 성유석이 돼요. 성유석. 아주 뜨거운 열정이 이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섬겨요. 성유석은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성유. 여성들이 여성답게 하는 중요한 그런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역사.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 형제인데 참 좋은데 생각만 하면 이게 딱 축복하고 싶은데 축복이 안 나와. 왜 그랬어요? 아버지를 너무 충격 준 적이 있어요. 언제?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거짓말로 할례를 동네 사람 다 시켜놓고 동네 사람 남자들 다 죽여버리니까 우리 이러다가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게 됐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래가지고요 그동안에 가져있는 모든 보물들 다 땅에 묻어버리고 옛날 처음에 나올 때 밭다람이 하여간 거기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개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충격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다듬어 회개해야 돼요. 내어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다른 사람 그런데 참여하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래 하든 말든 너는 너 할 일만 하면 돼. 왜 칼을 가지고 남 할례받게 하고 남 다 죽이는 거야. 그러지 말라 이거. 그 분노. 그 분노가 결국은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 가지고는요 가나안 7족속 땅을 차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야 가나안 7족속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기를 이제 두 족속에게 하도록 하죠. 네 번째 유다로 갑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그런데 유다를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세 번째까지 장자 역할을 못한다 그러죠. 첫 번째 왜 장남의 역할을 못해요? 장남의 역할을 한다는 계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승. 우리 집안의 일을 계승한다. 이게 장남이라 그래요. 장남. 왜 못해요? 아까 침상을 더럽혔죠. 둘째 왜 못해요? 둘째 셋째가 동네 사람들을 죽이면서 아버지를 크게 분노하게 못했죠. 그러고 보니까 네 번째가 누구예요? 유다인데 유다가 장남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첫째 형님이 그렇지, 둘째 그렇지. 그리고 집안이 다 콩가루 집안이지. 재산은 없지. 그래서 처음에는 도망가 버렸죠. 집 떠나서 밖에 나가서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뭘 집안을 돌보냐. 그래서 혼자서 이방인하고 같이 살면서 아기 낳고 하는데 그 아기가 낳는 것마다 다 죽는 거야. 아기가 낳는 것마다. 그리고 또 며느리가 와서 또 뭐 와서 죽었다 그러고 막 이상한 소문 들리고. 근데 그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가 오해를 많이 받죠. 다 말아먹었다 그래가지고. 근데 오해받을 이름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름과 관계없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하나님이 용하다 싶어서 아기를 하나 낳는 게 쌍둥이 낳게 해서 쌍둥이 낳게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람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직분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아무리 시궁창 가정이라 들어가서 이 가문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역인 장남의 직분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요셉을 팔고 그다음에 요셉 나중에 이제 그 곡식 사러 왔다 갔다 할 때 중주한 중재 역할을 참 잘해서 아버지를 분노를 잠재우고 형제들을 이간질하는 걸 잘 다듬고 그래서 결국은 요셉한테 가게 되고 그 곡식을 사 그러는 과정에 아버지를 애굽으로 잘 인도하는 그 중간 역할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작은 새끼 사자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소리 안 나게 조용하게 하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건 넌 참 최고야. 너한테서 규는 왕이 가지는 홀이거든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10절. 통치자가 너 지팡이를 가지고 떠나지 않겠다. 실로가 오시고 언제까지?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축복하시고. 이걸 누가 붙잡았어요? 다윗이 붙잡았죠. 성전을 짓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일을 계속하게. 이게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축복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막 축복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기도 싫은 사람 있는가 하면.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해줘. 6절부터 몇 절까지, 12절까지 한 거 보세요. 그러나 뭐 포도나무에 매고 포도 뭐 무슨 열매 맺고 옷은 뭐 포도즙 빨고 눈은 포도주처럼 붉겠고 우유는 뭐 이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상징,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축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사람입니다. 37장 39장에서 두 사람 선택했다 그랬죠. 하나님 12, 하나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한 요셉, 하나는 남유다를 대표한 유다. 이 두 아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유다는 남유다죠. 22절에 가서 요셉은 북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북이스라엘. 이 든든하게 하나님 좌우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22절 요셉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요셉은 22절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다. 하여튼간요 꿈이 있어가지고요 이 마음속에 이 꿈을 불태우다 보니까요 이 집안에서는 잊지 못해. 울타리가 너무 작아. 우리나라가 너무 작아. 세계로 막 나가. 세계로.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볼리비아에 갔는데요. 볼리비아로 가서 대통령 후보로 올려 나왔어요. 대통령 후보. 그래서 3등 했어요. 3등. 1등 이제 그 부정선거로 하도 부정선거하니까 1등이 사퇴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2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1등이 없어졌다. 그럼 3등이 몇 등 되는 거예요? 2등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지금 2등이에요.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 아들이 얼마나 그 지역 사람 원주민들과 얼마나 우리나라 양 4배 됩니다. 우리나라 4배.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가서요. 지금 한 750 내지 800만이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전 세계 가서 다 요지요지자 저기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도다.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적개심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23절 원수가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24절에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팔은 힘이 있으니 핍박하면 할수록 힘이 세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핍박하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처음엔 그래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슴속에 사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는 게 성령님이시잖아요. 로마서 8장을 보다 보면 참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1차, 2차, 3차, 4차 이겼을까? 전도여행을요. 그게 그냥 전도여행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여러 나라고 그게 뭐 바다 위험, 강야 위험, 산의 위험, 도적의 위험 얼마나 죽을 뻔 그렇게 많이 하고 또 그래도 2차 가고 또 3차 가고 그러면서 몸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할까? 참 궁금해요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을 보면 뭘 느끼냐면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거야. 예수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환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시냐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와.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했구나. 이거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줬던 성령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줬던 걸 나에게도 똑같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곤 해봅니다만 도리로 환난이 오면 도리어 굳세지고 팔이 힘이 있고 전능자로 목자 힘을 얻고 그 반석에서 말이 반석이 그동안 돌이잖아요. 돌인데 때리면 거기서 생수가 나오고 와 축복을 얼마나 해줘야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부터 몇 절까지 있어요? 축복을
저 29절 얼마나 축복을, 유다의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한, 또 누구요? 하나는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렸을 때부터요, 자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애쓰고,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체질이 되다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지금 유대 나라가 이 유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대 나라 그러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러고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유대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이 유다가 이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가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앞으로 다시 갔으면 스불론 13절에 스불론은요, 루시레요 단납 갖다 이스 맨 저 9번째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벨로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왕따 당해요. 왕따 당해서 쫙 해변가 쫙 밀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경계선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외진 곳에서 하나님 지킵니다. 이사갈, 시간 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해요. 그 다음 단 축복한 거 보세요. 갓 20절 아셋, 이렇게 하면서 쭉쭉 12 아들들을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장점들이 두 아들 빼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뽑아서 출애굽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보석으로 만들어서 이 가슴에 새겨가지고 계속 가슴에서 갈고 닦고 하면서 보석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장 옷을 입으면 여기 보석이 12가지가 있어요. 보석.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디 갑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문을 만들 때 이 벽, 이 12가지 보석 진주문 누가 들어갈까? 그 진주문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야곱의 일생을 마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일생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을 이름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하고 믿음의 모델로 가는 거죠. 자, 끝내고 그 다음 이어받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이 뒤에 일을 잘했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형제들은 아직은 이 비전을 못 붙잡아요. 늘 사람들 비교 의식이 있고 너를 그냥 살아갔다, 그리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나니까 멘붕이 됐어요. 우리가 멘붕이 돼가지고요, 겁부터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요셉이 우리 봐줬는데, 아버지 죽으니까요, 그 다음은 이거요. 그 다음은 뭐요? 순서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순서를 마련해 줬는데 아버지가 없어, 순서도 없어. 이제 힘센 사람이 최고야. 그 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아니, 쭉 보면 뭐라 그랬나? 형제들이요. 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15절, 50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가 죽었담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를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이 죄 지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차라리 맞고 사는 게 낫죠. 늘 머릿속에는 그 요셉을 물구덩이에 집어넣은 거, 애굽에 판 거, 그리고 아버지한테 속여가지고 그 피 묻혀가지고 그 갖다, 이게요 늘 머릿속에 있는 거야. 이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형님, 우리가 형님이지만 동생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게 늘 있는 거로, 늘 있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과거 문제가 묶여가지고요, 돌지를 못해. 미래를 추진력을 잃어버려. 추진력.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었죠. 뒤를 돌아본 사람. 소금 기둥이. 뒤로 보지 말고 멈멈거지 말고 주님 앞서가는 일 바짝 따라가면서, 그래서 오늘 17번째 날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340 며칠 남았죠. 1년 바짝 따서 1년 끝나면 매듭지야 돼. 1년마다 매듭지면서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할 때 신앙이 계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가 묶이면 못해. 요셉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21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모델이라 그러죠. 아무리 실수하고 문제가 많은데 아무리 그랬지만 무한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우리가 살면서 이게 내가 해결이 안 되면 남의 거를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죠. 내 문제 해결될 때 마음의 생수가 늘 넘칠 때 여유가 있고 성수가 늘 넘칠 때 품을 수 있지. 나도 힘들 땐 같이 힘들어요. 같이 넘어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늘 그랬잖아요. 감옥에 가도 그랬고 남의 집에 파수꾼을 가도 그랬고 항상 그게 생활화됐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품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품고 나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질과 인격과 삶의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이제 아까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였고 그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그 지도자들은 요셉이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하면서 이 셋을 놓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잊어버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70을 어떻게 해서 그를 보호하고는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까? 거기서 또 어떻게 해서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가지 땅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헤브론을 돈 주고 사잖아요. 400세겔 주고 사. 왜 사요? 공짜로 산 건요 반드시 내 것이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다음에 대가를 지불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400세겔 주고 샀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고 아무리 애굽에 오랫동안 살다 와도 거기 묻히고 거기가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헤브론입니다. 지금 헤브론에 이 무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덤 서로 무덤 차지하려고 했나요? 팔레스타인과 유대가 지금 무덤이 그렇다. 그만큼 성경에 중요합니다. 성경에 지시하시는 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로 수천 년이 지나고 수억 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에 다른 민족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이제 내년에 우리 마야 문명을 보러 이제 가는데요. 그렇게 유명한 마야 문명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만 있지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역사도 몰랐어요. 1911년인가 그때에 어떤 발굴학자가 발굴해서 이런 문명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았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슴에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작아 보이지만 위대한 일이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마감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과 제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유롭게